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장소가 가장 문제였다. 매월 나가는 월세의 고정비를 줄이고자 갤러리를 무료로 임대하여 모임과 예배를 함께 시작하였다. 원래는 예배 없이 모임만 먼저 시작하다가 예배로 확장하려고 하였는데 아내의 의견은 예배가 먼저 서야 공동체가 설 수 있다라는 의견 가운데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여서 예배와 모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갤러리가 있던 건물이 병원 건물이어서 우리는 오프라인 모임을 전격적으로 멈추게 되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배와 모임 모두 다 온라인으로 100% 전환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점차 시들해져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가족 예배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모임은 온라인으로 오히려 하니까 전국 단위가 되어서 부산, 진주,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팀원으로 꾸려지게 되었다. 함께 매일 과제를 하고 또 매주 모임을 하여서 양육의 과정을 거친 결과 6명에서 8명 사이의 리더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점점 더 온라인 모임은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마치 선교단체 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금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앞섰다. 그러던 중에 개척 2년이 지나간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었다. 대형 교회에서 나와 부목사님과 개척을 하였는데 부목사님과 함께 몇몇의 성도들이 떠나고 나서 성도분들만 남아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였다.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 가서 설교를 하기로 하였다. 남양주에 가서 본 첫 번째 교회의 인상은 넓은 밭에 보온덮개로 만들어진 건물에 십자가 없이 작은 앞마당을 두고서 또 밭을 두고서 있는 시골의 여느 보온덮개 시설과 같은 곳이었다. 나는 오히려 초라해 보기보다는 따뜻하고 구수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에서 15명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옹기종기 앉는다. 절반 정도는 딱 봐도 삶이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이었고 절반 정도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이었다. 모두들 눈에 생글생글한 눈이 있었고 또 보온덮개에서 십자가 달리지 않은 건물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쾌활한 모습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설교를 듣는 태도 역시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서 인상 깊었다. 끝나고 나서는 코로나이긴 하지만 떨어져서 여기저기 앉아 직접 성도분들이 하신 밥으로 또 흩어져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초대교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였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후에 몇 주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연락을 받았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이었다. 나는 겨울 동안만 섬기기로 하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매주 설교를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주기도문 설교를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에 써두었던 설교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백지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써내려 갔다. 다시금 설교를 쓰니 설교에 대한 열정과 마음도 살아났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으니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눌수록 점점 더 성도분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고 또 설교를 그러다 보니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 순간이 되어서 교회 측에서는 담임 목사로 오실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해주셨다. 아내와 상의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을 하였고 서울에 있는 사역들을 아예 접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는 것도 이상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요일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으니 주일에 와서 사역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정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섰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2주 정도는 교회 측도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느낀 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헌신된 사람이 좀 더 열정적으로 오로지 이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처럼 서울과 남양주의 양쪽 교회를 오고 가며 힘을 분산해서는 절대로 집중력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시점쯤에 서울의 사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시에 우리는 서울에 모임 공간과 작은 예배 공간을 위한 장소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되나 또 언제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때쯤에 아내가 10평 안짝의 작은 공간이지만 모임과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좋은 곳을 발견해서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왔다.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를 포기하고 서울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개척한 이후로 늘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늘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남양주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직분 가운데 존경과 또 존중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의 미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남아 서울에서 사역을 하기로 하였다. 남양주 쪽에 있는 성도분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마음이 나도 서운하고 또 성도분들도 서운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마지막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약간의 죄책감도 들 정도로 좀 긴 예배를 마지막에 드렸다.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꼭 이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가 또 날로 번창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서울 사역에 대해서 좀 다시금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에 내가 힘을 분산하냐고 소홀히 했던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짧은데 해보고 싶은 사역 다 해보고 죽자라는 그런 심플한 마음 가운데서 해보고 싶은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려고 한다. 지방에 있는 멤버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모임도 하기도 하고, 또 강력한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배가 되는 곳들도 보게 되고, 또 여러 주제별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같은 곳을 예약해서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가지며 또 영성 훈련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다. 요번 남양주의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서울 쪽에 집중을 하게 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있다. 그것은 사역의 집중력을 높이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역의 질적인 부분들을 더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교를 한 편 준비하더라도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한번 만나더라도 심도 있게 만나고, 소그룹을 모임을 한번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들어 사역이 재밌다. 성도분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그들의 달라진 가정과 개인의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역할 맛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모임 공간을 계약하고 세팅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임도 하고 또 작은 예배도 드리고 또 1대1 양육의 과정도 거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도우려고 한다. 나는 목사는 크게 두 가지에 있어서 미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지는 공동체로 꾸려가는 것,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한다. 남양주에 있는 교회도 또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피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혔으면 좋겠다. 신난다 교회 개척.